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정 목사님께서 요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야기를 또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저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설교할 때 같이 말씀 나눌 본문인데 목사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주시는구나. 한편 감사했는데 또 한편 제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되나 네, 그 마음이 들어서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이 내용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것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심정적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질이 급하고 또 말을 해야지 될 때는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했던 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한편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인간적인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죠. 베드로의 그 마음이 그냥 요즘 말로 이렇게 입 바른 말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너 마음이 참 기특하다, 갸륵하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거기 쫓아가서 바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성경의 여러 군데 복음서에 지금 다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단지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가 마음에 참 찔림을 받아서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복음서에는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그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는 그 구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아마 마음에 굉장한 그런 상처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굉장한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할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의 어떤 그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그렇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의 부분들,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잘 싸매 주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어찌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의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었지만 나의 모습은 사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베드로의 또 다른 주님께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온전한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한다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가 거기에만 더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본래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나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3번 물어보시고 나서 앞으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 사랑은 오직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껏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삶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그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의 의미를 떠나서 더 깊은 의미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베드로의 삶 자체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십자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들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기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원대로 젊어서는 자기 원대로 스스로 띠띠우고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띠띠움을 당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베드로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귀중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그것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자기의 모습, 그것을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일, 자기의 동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봉사를 해야지 되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핍박하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내용은 모세가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삶을 바쳐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위치,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동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벌였던 일이 바로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가장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 경험, 그리고 육체적인 힘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경륜이 쌓여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었던 그 나이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으시고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버려 둡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 양을 치는 일을 40년 동안 모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였냐면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가지가 굉장히 아주 많은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이 붙게 되면 금방 나무가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나무 자체가 불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면 이 떨기나무의 불꽃은 금방 사라져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알죠? 집. 가을에 농사 다 끝나고 나서 곡식 다 털고 나면 남는 게 지푸라기, 그죠? 그 집이죠. 그 집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도록 계속 막 탑니까? 안 그러면 확 불길 잃었다가 사라지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죠.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정상적으로 붙어서 이 나무를 태우게 되면 이 불은 금방 사그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고 나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불길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신기해서 그 나무를 보러 간 거예요. 그냥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나무가 다 불길이 사그라들면서 그냥 꺼져버렸으면 그냥 불이 붙었던 나무일 수 있지만 당연히 불이 금방 사그러져야 되는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그 광경을 보겠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았는데 그 나무에 불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나무가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겠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벗는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인간의 어떤 노력도 그곳에 더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신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신을 신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은 온전하신 것이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더해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에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불이 붙었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 붙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야, 너가 나이 마흔에 나의 일을 하겠다고 너가 그렇게 시작을 했었지만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의지, 너의 열정을 가지고 만약에 그 일을 시작했으면 그것은 그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가 불길에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이제 그러한 너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가 나의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이 일은 우리 모세 너의 인간적인 그런 노력,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무 자체를 재료로 해서 불이 붙었다면 모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다 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연약한, 그 가는 떨기나무조차도 불길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거룩한 곳,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십자가로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온전한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만나시면 첫 번째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나를 몰랐을 때에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점점 말씀의 빛을 통해서 알아지고 나면 나는 참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열심과 헌신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했던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 그런 사울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울에게, 바울이 되기 전 그 사울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더 붙어 있죠. 어떤 말씀이 같이 붙어 있어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갈라디아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마 인간적으로 사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던졌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울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예수님 당신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사울이 만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사울이 살아갔었지만 그 사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사울. 사울의 이름,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편으로는 좋아해요. 유대인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제일 막내 지파예요. 막내 지파에서 왕이 섰는데 그 이름을 사울로 한 겁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내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물론 이것이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헬라식 이름의 차이는 있지만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라는 뜻은 사울과 정반대의 의미예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작은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옛날 과거를 설명할 때는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지만 자기 자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으로 바울은 온전히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시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 각자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었던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같이 그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또 어떤 모습으로 쫓아갔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을 때는 이제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끌고 가시면서 주님의 일을 완성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이제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원하는 그 삶은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 인간적으로 원하고 바랬던 그 삶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같이 가시겠다는 의미가 나를 따르랍니다. 이제 너는 나의 일을 하여라가 아니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그런 십자가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죽음 가운데 우리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날마다 이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따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다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슨 힘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 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계심을 함께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의 삶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